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지금 1차 전도 여행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갈까요? 출발은 항상 어디라고요? 전도 여행?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러면 어떤 안디옥일까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항상 출발점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모두 다 출발은 안디옥. 근데 비시디 안디옥 아니고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섬으로 먼저 갔죠. 그 섬의 이름은 구브로 섬입니다. 북동쪽에 있는 지역과 남서쪽에 있는 두 지역을 언급했네요. 살라미하고 파포스. 위로 올라갔네요. 그게 버가라는 지역이죠.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떠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어딜까요? 이제 루스드라, 어제까지.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근데 루스드라에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루스드라의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19절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죠? 19절에 안디옥. 이 안디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아까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탈락한 다음에 사실상의 첫 번째 그 긴 설교 있었잖아요. 그죠? 몇 장에? 13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했던 그 긴 설교가 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고니온. 요 루스드라 오기 직전에 복음 전했던 그 이고니온. 자, 특징이 뭐였나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소는 어디였나요? 항상 구멍가게 앞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당입니다. 회당. 항상 그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오늘 요 사건이 벌어지는 루스드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하죠. 요 세 개를 통합해서 큰 단위로 이야기하면 어딜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 나주, 이런 동네들이 있죠. 거기를 다 통합해서 뭐라고 하죠? 전라도죠. 상주,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갑자기 경북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동네를 합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지금 사건이 벌어진 루스드라 다 포함해서 갈라디아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만 먼저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라고 쓰거든요. 누구한테 쓴 걸까요? 바로 요 사람들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고생했던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에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죠.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중반부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앞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전 이고니온, 또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160km.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갈까요? 엄청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지금 바울은 그 장면에 어찌 보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돌에 맞아 그냥 조금 다친 정도가 아니고요, 스데반의 죽음처럼 이 유대인들의 돌 던짐은 죽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명하죠.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일 때의 그 돌 던지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정말 죽어라고 돈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았다고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고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한 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줄을 알고 끌어내쳤다, 그러니까 내동댕이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20절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자, 지금까지 스토리로 보면 바울이 조금 몇 군데 상처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요.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였죠. 의사가 보기에도 이 사람 어땠다? 거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만 내리지 않았지 거의 언어피셜하게 거의 죽은 거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뭐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의 거의 흡사한 정말 회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행보가 좀 특별합니다. 20절. 바울이 일어나 낯설게 읽기. 어디로 갈까요? 저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워낙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무슨 얘기할지 아실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울이 일어나. 병원 가야 될 거예요. 병원. 몸이 이 모양인데.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렸죠. 제가 지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그 바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비시디 안디옥은 얼마를 더 가야 된다고요? 160km를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160km를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루스드라에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누구 집이다? 예, 바울 고향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뭐다? 메모해 놓으시죠?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다소. 그럼 이 정도 부상을 입었으면 당연히 가까운 의원을 찾아가거나 의원이 없다면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자기의 고향이 있는 다소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행보가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는 데로 갑니다. 동쪽이긴 해요. 거기보다 조금 동쪽이긴 합니다. 아, 거기 무슨 병원이 있다? 라고 했더니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대요. 여러분들, 이 자신의 몸을 추스리려고 하질 않고요, 지금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환난 중에 바울이 주목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제일 먼저 잃어버리기 쉽고 놓치기 쉬운 게 사명이에요. 거의 헌신짝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 잠시 놓아도 되는 이 사명을 가장 어렵고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에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도 나타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가 집중했던 게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성도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분명한 것이 사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명 중심의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라고 해도 끝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있는 다소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베로 갔네. 근데 보십시오. 더베로 갔다가 가는 길에 집으로 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다시 거꾸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와 어디로요? 이고니온과 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일까요?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완전히 자기 출발지였던 수리 안디옥 아닙니다. 아직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어디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돌로 쳤대요? 이고니온과 안디옥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적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다시 노출되면 저놈 안 죽었어? 그리고 다시 돌 들고 사도 바울을 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의 상황이죠. 근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명에 집중했죠. 근데 이미 사명 집중했던 장소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돌아가죠? 사도 바울의 사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 중심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중심이었고 사명 중심이었던 바울은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역 중심이었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뭘까요? 이미 사역했던 곳이에요. 이미 신방 한번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방 한번 해놓고 숙제 끝난 듯한 느낌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한 번 사역했던 곳입니다. 근데 사역 중심이었다면 굳이 다시 돌아갈 필요 없고 조금만 더 가면 자기 고향이라니까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오히려 돌아가면 위험한 자기의 이미 사역을 다 열심히 하고 긴 설교를 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사람 중심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관점으로. 사도 바울 참 최선을 다했구나. 근데 오늘 누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생각나요.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명령이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동사가 4개 나온다고 그랬죠.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중에 주동사, 메인 동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어라, make a disciple. 제자 삼는 게 주동사고요. 나머지 3개가 보조동사라고 그랬죠. 가서 침례를 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고 후딱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베 가서 어떤 시간이 있었다? 제자 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복음 전했습니다, 이제 난 모릅니다, 할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요, 우리는 제자 삼는 자예요. 교회만 데려다 놨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아니요. 제자 삼는 거에선 자신의 삶도 필요하고요, 헌신도 필요하고요, 나의 절제 있는 삶도 필요합니다. 내 무절제한 삶 때문에 제자 삼는 사역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도 저러네. 이재철 목사님 제가 9시 기도회 때 틀어놓은 영상처럼 저 사람도 술 먹는데 뭐.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술독에 빠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자기를 술 먹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목사랑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함으로 마셨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완전 면죄부를 받아서 술독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목사와 장로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일찍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1절 어떤 술이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라 누구예요?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요, 나 복음 전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역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2절이 눈에 들어와요. 이 사역이 어디서도 벌어졌더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도 누가 있었다? 감히 누가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오드리 왔는데 우리 미셸 집사님한테 제자는 바로 옆에 있는 오드리일 수도 있고 우리 옆에 자녀일 수도 있어요. Make a disciple,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자녀들한테는요, 삶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결국 그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마지막 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 그럽니까? 나 고난받는 거는 조금 너희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의 삶이 우리가 사역 잘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말 철저한 절제와 특별히 우리가 표방하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거기에 바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보이셨던 십자가의 삶,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삶, 사도 바울 딱 지금 어떤 삶이죠? 십자가의 삶이에요. 집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다소 좀만 가면 자기 고향인데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러한 사역에, 이러한 사명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시작. 여기서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끔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상태.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돌을 때렸다고요? 이 사람 죽이려고 돌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렇게 거의 거반 죽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야, 바울 거의 돌마다 죽었대. 그럼 이 사람한테 딱 오는 느낌이 어떨까? 제자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바울 따라가다가는 이거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믿음에서 어떻게 될까요?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앞에? 환난 앞에, 매 앞에, 자기를 향한 정말 커다란 돌 앞에 믿음에서 떠날 유혹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가만히 보시죠. 뭐 하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탄할 때는 이 말이 쉽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런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섬김의 자리이건, 기도의 자리이건, 헌신의 자리이건, 어떠한 자리이건 기분 나쁨 때문에, 짜증남 때문에, 환난 때문에 떠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슬립시스라는 말이 압박, 핍박, 환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헬라어 데이가 있는데요. 데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어느 날 토요 새벽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데이 할 때 이것은 필수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환란이 어쩌다가 누구에게만 선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내가 감당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뭐가 당연하다? 환란이 당연하다. 어려움이 당연하다. 그래서 공동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말고 뒤에 나오는 공동서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라고요?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 이게 모든 공동서신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특징이라고 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은? 환난과 핍박은 면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리로 한다. 결국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골로새서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요.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어떻게 할까요? 결국 영화로움까지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수적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난 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나요? 이거 당연한 거야.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 당할 수 있어. 충분히 당할 수 있어. 근데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상하게 여기지 마. 거기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매라. 어디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 때 우리의 사업이 대박나게 한다. 물론 그거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8장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실패하지 않는 구원, 그리고 영화로움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면 안 돼요. 그렇게 난 믿음 안에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뭐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들에게 고민한 것처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베드로 사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남편이 나를 핍박할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맞다. 평생 그래야 되나? 아니에요. 좋은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회복이 있겠죠. 평생 그렇게 끝까지 살려고 그러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뭘까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있어요. 그 남편의 온전함을 이루시려는, 자녀의 온전함을 이루시려는, 우리 가정의 온전함을 이루려는, 보석과 같은 연단된 그 정말 온전함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26절인데요.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러분들 26절에 있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일까요? 완전히 다 사역 마치고 돌아온 안디옥이니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책 이미 다 써놨을 거예요. 거기 수리아라고 써있을 거예요.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장소래요? 그냥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제 누가의 표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될 걸 뭐라고 설명해 놓은 거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요? 두 사도가 이곳은, 자, 이렇게 자꾸 부연 설명하는 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그 일들을 위하여, 어디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결국 이들이 출발할 때 했던 중요한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예요? 은혜에 딱 맡겨드리는 행동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파송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의 부담을 어디다 맡겨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저는 이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다 부탁해요? 뭐 전당포에다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뭐 천주교처럼 어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신부님 제가 맡겨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잘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을 보냈어요. 그 행위를 뭐라고 해요? 은혜에 부탁하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이것이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정말 기도하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유스그룹 또 EM 또 우리 리트릿 준비할 때도 은혜에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돌아왔다, 본당에 돌아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수련회 그 이룬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으로 돌아왔다.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 지금 여기 주무시고 계신 분은 없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은혜에 부탁하고 우리가 쉽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게 핵심이에요. 교만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닌데, 사도 바울 엄청 고생했는데. 아니요, 그 기조가 딱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저런 요런 어떤 그 멋짐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도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게 뭐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눈에 들어오는 거, 제자들과 함께 오래니라. 제자들, 이제는 제자들이래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조금 다른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내일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람 중심이라고 할 때 23절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갔네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가서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 반드시 필수적이야 라고 할 때 23절 각 교회에서 누구들을 택했대? 장로들을 택했대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주님께 위탁해요.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도 주와 말씀에 위탁합니다. 에베소 장로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죠.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명 중심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이었고, 사명 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단순한 사역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사명 중심이 사역 중심에 머무르지 않냐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랑 중심으로 갑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만남이에요. 만나지 않고서는 제자 삼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게 제자 안 삼아집니다. 여러분들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또 만나러 갈 겁니다. 우리 텐트 지기들과 함께 만나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피부치가 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명이 정말 우리의 맞닿아 있는 특별히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까지 날마다 사명 중심으로 또 사람을 향하여 계속 확장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이 필수적인 것임을 알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의 환난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